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지상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즉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돈과 권력이 없어서 결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없어서 가장 불행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를 마치고 어느 집사님께서, 목사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경우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 배도한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매일 보였던 구름 기둥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모세에게 나는 결코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시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나안 땅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둘째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경우가 있는데 엘리 제사장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방의 최강의 군대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였는데 드디어 이제 장로들끼리 모여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당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까요? 그랬었을 때 최종적인 결론은 이번 전쟁만큼은 법궤,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들고 나가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치릅시다라고 결론을 모으고 법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철저하게 무너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마저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것은 철저한 국가의 비상사태가 선언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법궤는 성도 여러분, 나무 궤짝에 불과한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장로 중에 어느 누구도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삼손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삼손은 굉장하게 힘이 강하여 사자의 입을 찢기도 하고 그 나귀특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그의 머리카락에서 나오니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니까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머리카락의 힘의 권한이 아니라 삼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삼손에게 돌아왔을 때 다시 삼손에게 힘이 나서 적군을 엄청나게 물리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울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불순종하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폐위시키며 떠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울 왕에게는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은사가 나타났는가 하면 예언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불신자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은사가 임하여도 그 사람이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신비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처럼 은사가 나타나서 그것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상징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려고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저주 중에 저주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촛대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에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남는 것은 건물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들은 에베소가 교회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에베소 교회가 종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 인생에 주님의 임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의 임재는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택한 백성이라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데리고 천국까지 인도해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무엇을 가지고 책망을 하였는가 하면 너희들이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채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 남편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뜨거워집니까? 뭔가 신비한 불체험을 받으면 우리가 뜨거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것을 죄로 여기고 회개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느끼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은 거하시지만 더 이상의 충만한 은혜와 말씀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참 요즘에 한 구절이라도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성경 한 구절에 힘을 넣는 그런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은혜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금송아지 우상이 있으면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송아지, 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대표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세상 사랑이요, 세상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집사님 빼내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하루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애굽 정신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린 겁니다. 아니 40년이 다 걸려도 그들 안에 애굽 정신이 빼내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최고의 정점이 뭐냐 하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금송아지가 가득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결코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정말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믿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랑이 충만하고 가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면 성경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웬일인지 참 성경이 읽고 싶어지고 또 성경이 한 알 한 구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성경책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왜 나타나는가 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나의 영적 실체를 성령님께서 보여줍니다. 아,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비참한 존재구나.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존재구나. 자기 자신의 영적인 실태와 비참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로 제일 앞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아, 우리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는 해막을 만들고 제일 먼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빽빽한 구름 기둥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한 겁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재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쯤 되어지면 이제 모세도 기도를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영화로 말씀드리게 되어지면 이쯤 되어지면 이제 더 엔드라고 하면서 영화가 끝나야 되어지는데 아니 놀랍게도 모세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는 것 정도에 만족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결정적으로 기도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18절 말씀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저들에게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이 열리면
금메달리스트의 얼굴이 연일 신문에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보면서 갈채를 보내고 특별하게 그 사람을 대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사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모세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감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주의 임재가 돌아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주의 임재가 돌아올 때는 그때는 와 환호하다가 다시 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들의 영적인 체질이었고 영적인 습관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고 저들에게도 주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의 모습과 이스라엘 강야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너무나 흡사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을 구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만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났던 그 특징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왔다 하지만 또 조금 지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복적인 영적인 습성들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세상으로 계속해서 세상 정신으로 계속해서 금송아지로 나아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세는 누구보다도 깊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로 만족하지 않고 저들과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축복과 응답만을 기도했지 정말 하나님 자신 구하기를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몇십 년이 지나도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의 대화를 하여도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서 about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자기 자신이 아는 바가 없고 하나님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책을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이 책의 제목이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평생 기도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는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과 축복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더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 두 가지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 여러분,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손을 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시지 않고 천사만 보내겠다고 할 때 모세는 하나님이여, 저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강야가 더 좋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이만큼 모세는 하나님 자신을 간절히 구하였던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모세는 하나님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모세는 하나님 자신이 자기에게 소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참 여러분 신비한 체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신비한 체험 중에 삼청천에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삼청천이 뭐냐 하면 바울이 천국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냐 하면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빌립보서 3장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울부짖을 정도로 주님, 내가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 2024년 12월 20일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울부짖을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더라고. 정말 건기 때에 산중턱에 암삽섬 한 마리가 그 물이 없으면 자기에게는 생명수가 되어집니다. 그리하여서 그 생명수를 향하여서 산중턱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확 달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이 지나가다 보니까 앙상하게 뼈마디만 남아있는 사슴의 뼈가 남아있는 겁니다. 아, 사슴이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이런 모습으로 찾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가 시를 지었던 것이, 목마른 사슴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처럼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울부짖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모태신앙이었고 또 이렇게 저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권사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을 보여준 겁니다. 모모 권사야, 너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권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한 어바우트에 대하여서는 많이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자신을 알고 있지는 않았던 겁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적인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많이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자신을 안 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정말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당 문을 열고 예배 시간에 확 찬송이 들려오면서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방문하셨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 권사님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가 만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권사님의 신앙이 180도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권사님을 직접 다루시고 만지기를 시작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생활의 여러 요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제거해 나가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 간의 대화가 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질과 성품을 다루기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회복되어 가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제는 그 성경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경외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절절히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씩 배우기를 시작한 겁니다.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이후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저에게도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저에게는 참 목회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가 목회자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정말 저에게는 책망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에게 굉장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었고 또 말씀을 전할 때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는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목회 사역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너를 위하여 사는 것이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정작 저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 아는 것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소홀히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만 하면 자꾸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져 갑니다. 시편 말씀에서는 너희들의 영혼이 피폐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감지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이 파리해져 가는 겁니다. 이 파리해져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바짝 마른 뼈마디처럼 되어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오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져 가고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알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라면 그 17세기에 뛰어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737년에 자기의 건강을 위하여서 숲속에 말을 타고 달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적한 곳으로 말을 타고 달리면서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이제 말을 타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정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게 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로 확 충만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하고 놀랍고 충만하고 순고를 하고 달콤한 은혜가 그의 심령 가운데 깊이 충만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겸손하심과 낮아지심과 인간되심과 예수님의 그 복음의 영광이 그의 삶 속에 충만해져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 은혜가 그를 너무나 고요하고 달콤하게 나타나서서 그가 말을 타고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말에서 내려서 숲속에서 무릎을 꿇고 2시간, 3시간 기도하다가 이제 일어났던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회자님의 그 사역 중에는 이런 경험을 자주 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주 경험하였던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자주 경험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릇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이사야 6장에서 주여 내가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그 우시아 때에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어쩌나게 영광을 그도 경험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화석화 되어진 신앙으로, 무미건조한 신앙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을 한 해를 넘기고 신앙의 횟수를 더해가서는 아니 될 겁니다. 정말 성경에서 보면 강렬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였고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를 우리가 멀리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강렬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고 신앙의 전환점을 이루고 신앙의 언어가 달라지는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확 지나가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확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의 회복은 뭐냐 하면, 우리 심령의 영적인 부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우리 장로님을 확 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우리 목사님을 확 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우리 일항행지를 다 만지면서 하나님 자신을 만지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얼굴 안에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능력과 축복과 응답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연말에 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